이제 연말이 되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새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주로 이제 새롭게 한번 또 힘을 내서 뭔가를 시도해 보겠다 하는 그런 결단들이죠. 그런데 우리 흔한 말대로 작심삼일이 돼서 잘 안 되고 잘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연말에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여기서는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된 새해로 이렇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비결이 뭘까 생각해 볼 때 야곱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자기 방법과 자기 꾀대로 평생을,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 같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평생 고민하고 평생 노력했어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축복의 단계에 들어갔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선교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온통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ordinary people이죠. 그런데 extraordinary하게 우리가 이런 평범을 넘어서 비범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될 때 반드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떤 사건이 있죠? 네, 하나님의 blessing, 축복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 실패하고 꾀부리고 넘어지고 낭망하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블레싱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전혀 다른 비범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될 때 무엇이 있었죠? 하나님의 블레싱,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꿈으로, 계시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세계를 살리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평범한 야곱의 아들 유다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특별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을 특별해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오늘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요, 아주 겁 많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좋은 집안의 사람도 아닙니다. 컴플렉스가 있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기드온을 적군에게 보냅니다. 정찰을 보낸 다음에 거기서 적군이 꿈에서 들은 이야기를 듣게 하시죠. 그 계시적인 말씀을 들을 때 기드온에게 용기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대군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가정에서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택하심이 임하자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아무리 봐도 땅덩어리도 작고 역사적으로 보나 뭐 환경적, 지리적으로 보나 별 특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시니까 전 세계에서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귀하고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새해가 되면 안 했던 것을 해보자,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내보자, 이런 결심들을 설 때 우리가 정말 사모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때 오늘 야곱처럼 그가 평생 수고하고 고민했으나 해결하지 못했던 형님과의 재회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사 그것을 해결하시고 놀라운 복의 근원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야곱의 이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으로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내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마지막까지 자기의 꾀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형님을 만날 순간이 다가오자 모든 선물들을 앞에 보내고 형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라헬과 그 자녀들은 제일 뒤에 보내고 그 앞에 이제 자녀들 보내고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많은 선물들과 종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혼자 야복 강가에 남아있는 동태를 기다리는 거죠. 너무나 약은 것이죠. 마지막까지 그의 인생은 정말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자기 꾀를 의지하고 자기 수를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이 가만히 두고 봐서 형님이 선물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화해할 것 같으면 들어가고요, 저기 앞에 보낸 신하들 죽이고 자기에게 달려오기 시작하면 다 버리고 도망갈 작정인 거죠. 똑똑한 거죠. 그런 수를 두고 오늘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 이제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현현,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씨름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야곱의 상황은 어떻게 해서든지 힘을 모아서 마지막 꾀를 모아서 문제를 돌파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거짓말로 축복을 빼앗은 형님이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는 이제 갈 곳도 없고요, 이제 여기서 마지막 보루가 무엇이면 자기 건강한 두 다리입니다. 이제 형님이 쫓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도망갈 일밖에 남은 거 아니에요. 그 도망갈 때 제일 필요한 게 자기의 두 다리예요, 이제는.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다리를, 골반을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뭐 골반이 부러지니까 이제는 그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요. 모든 수를 다 동원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자기가 도망갈 그 두 다리는 의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부러뜨려 버리시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힘을 완전히 빠지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연초에 특별 새벽기도를 여는 이유입니다. 연초에 더 열심히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더 돈 벌어야겠다, 이것이 아니라 납작 주님 앞에 엎드러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고 싶었고 또 이루고 싶은 모든 열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힘을 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에 정말 결단하고 동참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성실함만으로 하나님의 일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총을 받자는 거예요. 은총을,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이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며 보내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못합니다. 날 축복하소서. 난 이제 방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복 주시 않으면 돌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난 여기서 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겐 방법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서 안 되면 이런 방법이 있고, 이 사람 아니면 저런 방법이 있고, 저 사람 아니면 또 이런 방법이 있고, 다 우리가 계획도 없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목회 계획도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만요,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힘은 빼자라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이제는 아무 데도 붙들 데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붙들자. 공부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처럼 학식이 있으나 그 학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식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그 지식과 복음의 능력에 비한다면 내가 가진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 가난한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고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있다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가 더 엎드려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할 그때 더 엎드려지자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스스로를 약하게 여기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수를 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교회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방법을 찾냐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마지막까지 코너까지 집어넣으셔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만드시기까지 그렇게 내 힘을 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가? 먼저 나를 변화시키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것도 변화시켜 주시고 저것도 바꿔 주시고 나를 둘러싼 이런 문제에서 나를 꺼내 주십시오. 문제를 바꿔 주십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야곱에게 임한 축복을 살펴보면 그를 먼저 변화시키는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축복하기 전에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이 질문을 야곱이 들었을 때 그에게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그가 평생에 감추고 싶은 그의 이름, 그 이름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자기 자신의 모습과 맞닥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 방법과 수단을 의지할 수 없는 순간까지 가게 하시고 내 힘을 빼는 순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그 축복의 시작은 그런 나 자신과 맞닥뜨리게 하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버지가 했던 질문이 분명히 생각났을 것입니다. 눈이 시력을 거의 잃어가는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가죽을 달고 그렇게 아버지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축복을 훔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아버지 이삭이 했던 질문이 20년 전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분명히 이게 느낌은 에서인데 그런데 냄새는 그렇지 않고 목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의 모습과도 같아요. 주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진짜 너를 복주기 원하는데 그 전에 할 일이 있는데 너의 묵은 때와 너의 죄와 너의 과거, 네가 단지 잊고 사는 너의 모습, 그것을 한번 맞닥뜨려 보라는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축복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물으십니다. 질문하셔요. 외삼촌 집에 가서 라헬을 만났을 때도 야곱은 그 이름을 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다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이름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 뜻이 좋지 않습니다.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발목을 잡는 자, 사기꾼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대로 야곱은 형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삼촌을 만나서도 이름을 물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버지의 조카요, 저는 당신의 조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자기가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리브가의 제가 추측컨대
아마 한참 동안은 자기가 에서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야곱이라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곱의 성질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해결하고 계십니다. 질문 하나로. 하나님이 그 일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질문하셔. 아담이 범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를 못 찾으셔서 던지신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의 실제 모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성경에 또 주인 곁을 도망가는 여종 하갈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 그리고 또 물으십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주님은 질문하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는 사레의 종이라. 사레의 종이라. 그녀가 잊고 살았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들어가서 아기를 낳아주니까 자기가 마치 안주인이 된 것 같은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사례를 괄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핍박했습니다. 본 자식인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도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잖아요. 사례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돌아다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질문 한마디에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핍박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낡은 부대의 모든 열등감, 죄, 시기, 질투, 미움, 용서하지 못한 마음, 찌꺼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으로 가득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를 떠나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아담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껍데기가 아니라 네가 살고 있는 그런 수준의 모습들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내 영혼은, 내가 지은 내 영혼의 이름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데 그 질문에 짧지만 정직하게 대답한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대답하죠. 저는 야곱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이름, 감추고 싶은 이름, 에서로 살았던 그의 인생 다 한마디로 회개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사실 야곱입니다. 지금 좀 괜찮아 보이는 듯 하지만 나는 발목을 잡는 자였습니다. 두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두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내 힘과 계획으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입니다 라고 짧은 고백이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낡은 부대에 새수를 붓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면 찢어지고 술도 땅바닥에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 복 주시면 새해에는 번창하기 원합니다. 새해 한번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아니요, 그 전에 우리의 부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왕이 하사해준 여기 훈장도 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잊고 있었어요.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가서 목욕하라는 주의 종의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누군데 감히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가서 목욕이나 하란 말이냐? 그러나 그는 잊고 있어요. 그 한꺼풀 옷만 벗기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문둥병에 걸린 병자라는 사실을 저는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여종이 던진 말에 의해서 그렇지, 나는 문둥병자였지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물속에 기꺼이 들어가게 되었고 7번 목욕 순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안에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리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서 그렇지 12월 31일과 1월 1일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우리는 새해라고 하고 굉장히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제의 죄와 어제의 짐과 어제의 애서로 살고 있는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똑같이 새해를 맞이한다면 아무런 변화를 우린 거기서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새해니까 우리 부부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볼까? 아무리 해보세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래? 그럼 좀 같이 놀러 다니면 더 행복한 가정이 될까? 더 무슨 선물을 주면, 그렇다 제가 무슨 선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잘. 그럼 뭘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이렇게 하면 더 행복한 부부 관계가 될까? 하나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어제의 죄와 어제의 부족함과 어제의 연약함을 안고 오늘 어떤 새로운 결심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헌부돼요. 거기서는 세수를 담을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굳이 새해가 오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부부 관계를, 우리의 가정을, 내 처한 상황을 항상 넣어드리고,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 은혜로는 오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의 은혜로는 오늘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권능으로는 하나님 오늘 싸움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나는 야곱입니다. 오늘도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주님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안에 내 죄 용서 받음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일매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매일매일이 아니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순간이 새로운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예수님의 힘을 얻는 순간, 예수님의 용서를 얻는 순간 주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힘을 뺄 때 마지막 수단까지 있는, 내가 이거면 될 수 있다는 수단까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두 번째, 그 축복은 나를 변화시키고 회개시키는 축복입니다.
세 번째, 그 축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요,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블레싱이 온 겁니다. 회개한, 짧지만 강렬하고 진실한 그의 회개하는 마음, 심령 속에 비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심령 속에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이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정확한 뜻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야곱이 받은 축복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승리.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의 승리, 자기 꾀의 승리, 자기 방법에, 자기 수단에, 자기 관계, 자기 인간, 자기 성실함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디너리 피플이에요. 내 힘과 계획, 이거 가지고 아무리 해봐야 그 계획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오디너리한 라인을 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extraordinary. 내추럴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면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란 뜻입니다. 이제 인생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내 머리, 내 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인생. 여러분, 이것이 정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 끓이시면 뭐합니까? 그 안에 오물과 배설물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배설물 그릇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기 같고 나무 같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금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보화 그릇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거기서 거긴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한번 하나님을 담아보겠다고, 그 인생에 한번 하나님 예수님의 보화를 담아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나를 비우고 내 모든 오물을 비우고 예수님의 보화를 내 인생에 한번 담아보겠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 시편 연구를 하면서 저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어떻게 30세도 안 된 이 다윗, 어떻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이렇게 뜨거울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그 인생 가운데 담기 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소원, 하나님을 내 안에 담는 것. 그런데 가만히 그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을 담으려고 애썼는데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주셨더라고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담기자 그는 정말 슈퍼내추럴한, 엑스트라오디너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어떠십니까? 그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계획과 우리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겠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결단만큼 넘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한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방법과 수단이 있지만은 다 뒤로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날마다의 기도의 요청처럼 하나님, 이 한 해를 그렇게 한번 시작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관계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비웁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비움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야. 그리고 이것은 불신입니다. 기독교의 비움은 채움을 위한 치열한 그리움이라고 그랬어요. 강준빈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독교의 비움은 자포자기가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향한 치열한 그리움이다. 겨울 나무들이 겨울이 되면 모든 화려했던 열매와 잎사귀들을 다 내려놓는다. 그거는 그냥 비움인데 그 비움은 버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년에 새로 맞이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적극적인 비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열한 그리움이다. 여러분,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들어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다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나는 노력 안 하지만 하나님이 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열한 그리움. 하나님, 여기 이런 계획이 있지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감동이 없습니다. 어떤 열매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손대는 모든 사역에 이런 2018년의 계획은 있지만 하나님, 내 사역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 복 주시지 않으면 어떤 좋은 열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 새해에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멋진 계획입니다. 적극적으로 내려놓는, 하나님의 복을 잉태하기 위한 내려놓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서 정말 새해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는 고백이, 하나님, 지렁이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복 주셨으니 우리 2018년을 마무리하는 예배 때는 하나님께 그런 감사, 풍성한 감사를 충만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러므로 이 한 해를 그렇게 야곱과 같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